예배는 가장 영적인 일이고 가장 영적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영과 영이 만나는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오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믿음이 회복되어서 돌아가셔야 돼요. 예배를 왔는데 그냥 아무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냥 아무런 것 없이 돌아간다면 그건 안 됩니다. 어떤 예배든지 예배에 와서 믿음이 회복되고 또 예배 드리면서 또 은혜를 받고 부활의 소망을 얻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갔을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안고 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말씀 보시면 예배를 잘못 드려서 일어난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 사건 있죠. 성경에서 최초 살인 사건은 형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언제 죽였는가 하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죽였어요. 가인이 예배 드리고 나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를 잘못 드리면은 별 일이 다 일어나요. 교회에서도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그럼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셨는데 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첫 시간부터 하여튼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도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잡념, 다른 생각, 뭐 다른 어떤 생각들, 문제들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최고의 예배자를 들라고 하면 누굴 들는가 하면 다윗을 들어요. 오늘 구약 시편 84편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집중했어요. 다윗의 고백 중에 시편 27편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 다윗은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이때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던 거예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과 저나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 잘 드리시다가 갑작스럽게 질병이 생기면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어야 돼요. 그때 이 예배가 많이 사모된대요.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마음껏 마음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고 했을 때,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저를 좀 더 살려주시면, 좀 더 이 땅에서 좀 더 살게 해주시면, 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리다가 함께 교인들과 마주 보면서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가를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이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것도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왕으로 있었잖아요. 호화로운 왕궁에서 살았어요. 근데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그런 궁에서 첫날
뭐 몇 년 살아도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예배하며 산 그 한 날이 더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수요 예배 때 사무엘하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 다다음 주 제가 준비된 말씀인데 오늘 말씀과 좀 연결이 돼서 말씀을 좀 먼저 전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게 됐어요. 사무엘 6장 말씀이에요. 다윗은 그 법궤를 모시면서 법궤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신다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다윗은 너무 기뻐서요,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 하나님을 지금 내가 모신다는 마음으로 그 법궤를 모실 때 막 기뻐서 춤을 췄어요.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내 미갈이 이 다윗에게 뭐라고 해요? 혼내요.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지금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니 왕이 품위도 없이 춤을 추고 있고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아니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미갈은 그때 완전 구경꾼이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구경꾼이 되면, 예배에서 예배자가 아니고 구경꾼이 되면은 이처럼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막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는 정도로 너무 기뻐서 춤을 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몰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예배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어떤 예배이든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참된 예배자가 되시려면 그래서 중요한 게 마음 관리가 중요해요.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건 찬송이에요. 찬송을 하면은 내 마음의 심령이 확 이렇게 열어지게 되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예배 전까지만 해도 막 머리가 복잡하고 문제가 많아서 막 시름이 있었는데, 예배를 딱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탁 찬양으로 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답답했던 게 탁 사라지고 그냥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이제 순서가 찬양이라는 순서예요. 찬양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찬양이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찬양하는데 막 기쁨이 있어서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근데 어떤 예배는 별로 내가 이렇게 신이 안 나요. 예배를 드리는데 별로 이렇게 찬양도 이렇게 하기 싫고, 예배가 별로 이렇게 말씀도 안 들어오고 집중도 안 되고,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요, 마음이 닫혀져 있을 때 그래요. 물론 찬양을 내가 모르는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모르기 때문에 못 부를 수도 있어요. 그냥 따라가려고 애를 쓰면 돼요. 근데 아는 찬송이, 아는 찬양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막 열심히 부르는데 왠지 나는 별로 이렇게 예배 찬송과 기도가 별로 입이 안 열려요.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내 마음이 닫혀 있을 때, 내 마음에 시험이 들었을 때, 내 마음이 경직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되시려면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항상 이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마음이 풀리셔야 돼요. 마음이 풀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음, 쓴 감정, 내 마음속에 나를 지금 막 힘들게 하는, 나를 지금 막 위축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모든 것을 이전에 들어온 순간에 이 십자가 앞에 맡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내 마음이 풀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과 지나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로 왔지만은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해요. 직장 일터에서 또는 다른 사람 내 마음을, 기분을 나쁘게 하고 그런 내 마음을 막 좀 힘들게 하고,
그런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에 딱 오면은 어떻습니까?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산만하고 자꾸 그런 생각만 나게 되고, 내 마음에서 기쁨의 찬이 나야 되는데 마음이 딱 경직되고 마음이 딱 닫혀지고 마음의 시험에 들어서 예배자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되려면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풀리도록 하셔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어떤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마음이든 좋은 예배자가 되려면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풀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한 사마리아 여자가 나와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요. 자, 그런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어서는 문제는 뭘까요?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족. 우리가 살면서 작은 일에도 막 감사하며 감격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인생에 만족이 없었어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앉아있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은 만족이 못할 수도 있어요. 만족이 안 돼요. 가진 것이 없는 것도 가진 것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더 가지고 싶고 더 막 얻으려고 하고, 이상하게 내 인생에서 야, 이 정도면 잘 살아왔지, 하나님의 은혜이지, 막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의 그 영적 상태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만족이 될 줄 알았어요. 다른 남자와 또 이렇게 살면은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딱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마리아 여자는 완전히 변화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예배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참된 만족이 내 인생, 내 심령 가운데 막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세상 것이 진짜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사모되고 예배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싶고 주의 전에서 봉사하고 싶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쭉 이어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얻는 기쁨, 예배 드리면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그 만족, 이건 세상이 주는 어떤 만족보다도 이건 강도가, 보통 강도가 이게 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체험이 없으면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훨씬 재미있고 세상이 훨씬 쾌락이 있고. 여러분, 요즘 문제되는 게 중독이 문제되잖아요. 중독. 요즘 우리나라도 마약이 여러분과 저는 관계없지만은 마약에 한번 빠지면은 어떻게든 마약을 또 구입하려고 하고 이게 헤어나기 어렵대요. 마약 중독이죠. 그만큼 엄청난 어떤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담배 피는 분들 한번 끊으려고 하는데 어렵대요. 한번 담배 이렇게 맛을 들면은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분들 술 한번 이렇게 한번 마시고 그게 이제 중독이 되면은 나중에는 끊기 어렵대요. 근데 예수 믿고 진짜 은혜 받고 그러면 예전 같으면 이 담배 피고 싶고 술 한 잔 한번 마시고 막 흥 내고 싶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머리가 그냥 막 통증이 나서 이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고, 그래서 딱 그 담배 맛을 못 본다는 거예요. 담배 피려고 하는데 막 역겨 구역질이 나서 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지요.
술 옛날 같으면 한잔하고 막 재미있게 놀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술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중독이 되고 말씀에 중독이 되었을 때 세상에서 어떤 중독들, 쾌락의 중독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만족이 안 돼요. 가진 것이 없는 것도 진짜 아닌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도 진짜 너무나 행복한 삶인데 항상 불만족, 항상 순간순간마다 자꾸 뭔가 내 인생에서 뭔가 부족하고, 근데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참된 그 사람이 만족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가진 것이 없어도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최고의 예배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예배에서의 참된 만족을 얻었을 때 세상 것을 가진 것이 없어도 거기에서 문제가 안 되셔야 돼요. 근데 이 은혜가 없으면 가진 것을 갖고 있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1절, 22절 한번 오늘 요한복음 4장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주님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모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우리 각자, 여러분 내 자신이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예배를 내가 드렸다고 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끝, 이것이 아니고 예배는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예배를 끝나고 나서 끝이 아니고 한 주간의 시작이고,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 예배가 가정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일터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장으로 이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 집이 교회예요. 가정 예배예요. 일터에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일하고 봉사했다면 내가 일하는 그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럼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배를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반복하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핵심 요소는 영과 진리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진리는 말씀을 말해요.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참된 예배의 그 핵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뭐가 있습니까? 말씀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말씀 선포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그 예배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 예배에서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되고, 믿음이 성장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끔 이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예배자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집중하지 못하게끔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예배에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서 믿음이 생겨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이 예배를 누가 만드셨는가예요. 여러분, 예배는 사람이 만든 건 아니에요. 예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획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배를 드리고 살라고 예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배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꼭 믿으셔야 돼요. 예배 주관자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될 때가 많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마음에 내키면 예배 드리고, 내 마음에 안 내키면 예배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좀 남으면 예배 드리고, 시간이 좀 남지 않고 다른 모임이 있으면 그냥 그 모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다 예배 주관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시면서 언제 실패할까요? 믿음이 실패한다든지, 신앙이 교회 생활 실패한다든지, 다 실패할 때 보면요, 내가 주관자일 때 거의 실패를 해요. 교회 생활 하나님의 주관자이시고, 예배도 하나님의 주관자시고, 신앙생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주관자가 되려고 하면은 예배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예배에 실패하게 돼요. 여러분, 예배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나가고, 기도하며 나가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고.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예배가 내 마음에 왠지 안 들어요. 그럼 우리 반응이 나오죠. 팔짱을 낀다든지, 안 좋은 표정을 짓는다든지, 내 마음의 안 듦을 말로 한다든지, 뭔가 불편한 모습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예수 믿고 살아가시면서 예배의 주관자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예배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 예배에 승리하려면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예배에 내가 얼마큼 집중하느냐, 내가 말씀을 얼마큼 집중해서 듣느냐, 내 마음을 얼마큼 잘 관리하느냐.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 예배이건 마음이 풀어지셔야 돼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온전한 예배를 아버지 앞에 여러분과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내가 주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 믿음,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는 맡기시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믿음의 예배자가 여러분과 제가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집중해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내 마음이 살다 보면은 참 어지럽고 마음이 혼란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생기고 감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쓴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내 마음이 경직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또 아버지 시험 들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전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을 때, 이 시간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참된 인생의 만족을 예배 안에서 얻게 하셔서 세상 어떤 것도 그 예배의 기쁨과 주님과의 그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은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또 한 달간 참 열심히 준비한 우리 병광희 권사님